할렐루야. 2020년 11월 21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함께 시니어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잠시 주춤함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 1단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난 한 달여 시간 동안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니어에서 어려운 중에 또한 지난주에 야외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또 부주의함들이 포함되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되어지고 또한 교회의 예배가 조금은 조정되어야 하는 이런 시기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며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조금은 불편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예배를 쉬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우리 조국 강산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코로나의 이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국적인 여러 많은 제약회사들을 통하여서 이제 백신이 차츰차츰 개발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나라 국민에게까지 이 접종이 또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10년 걸릴 것이라는 이 상황들이 1년 만에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빠르면은 우리 나라 가운데에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모두가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데 주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창조적인 지혜까지 은혜를 베풀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더 빨리 이 모든 일들을 다 잡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백신의 개발을 통하여서 또 모든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가장 알맞게 또한 접종하여서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들을 하루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하는 우리 서울은영교회의 시니어 성도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어 기도할 때에 겸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찾아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목,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의 권면과 한 가지의 명령, 하나의 권면과 한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권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권면하는 것. 이것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에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어떤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에 수고하고 너희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바로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좁게는 우리 서울은영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 서울은영교회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십으로 세우신 최은성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교회에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한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계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7위 장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많은 리더십들이 있죠. 그런 많은 리더십들을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주의 종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가치를 알아주고 훌륭한 일을 알아주고 또한 그에 맞게 그들을 존경해 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도자들이, 목회자분들이 하시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들의 일을, 그 사역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걸 가지고 다투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건강한 교회와 건강치 못한 교회는 바로 이것을 잘 알고 그 역할에 맞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성도는 성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들의 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호작용이겠죠. 건강한 성도들을 또한 건강한 목회자가 알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알아줘야 하고 상대방은 전혀 몰라주는 것, 신경 쓰지 않는 것,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알아주고 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서울은영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서울은영교회의 시니어 여러분들을 맡아 섬기면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1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예배한 것이 불과 2달밖에 되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제 2달째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서울은영교회 특별히 시니어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하거나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신방할 때에 제 스스로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 가지고 사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목사네, 여러분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며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섬길 때에 제 개인적으로 부족하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에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잠깐 제가 글로써 남겼지만은,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부모님을, 80이 넘은 부모님을 40이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제가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 편안하게 누워있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참 힘들었는데,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조금 더 전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오 그렇지, 잘한다, 잘해, 내 아들 같은 우리 목사님, 그래 내 아들 같으니까 그렇게 잘 해야지, 내 아들뻘이니까,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무슨 말씀이시냐고 놀라시면서 오히려 젊은 목사에게, 아니 어리고 여전히 결여됨이 많은 이 저에게, 정옥삼 목사에게 얼마나 정중하게 저를 또 섬겨주시고 저를 대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우리 정옥삼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로와 그 격려함 때문에 제가 그 사랑 받아서 다시금 건강하게 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의 사역을 또한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시니어 성도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특별히 시니어 안에서만 두고 보았을 때에도 시니어 사역 가운데에 어른들께 지혜를 구하고자 하면 항상 우리 원로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은퇴 장로님들과 또 연만하신 우리 권사님들, 셀 리더님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담임 목사님이 항상 언제나 그 중심 가운데에 있었음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서울은영교회가 이름과 같이 은혜의 동산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배워가는 부목사로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그렇게 대접해 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는 전혀 그렇게 묻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목사는 내가 목삼내 하고 그렇게 거드름이나 피우고 대접이나 받을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성도들께서는 목사가 무슨 저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접을 하고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의 책을 잡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서울은영교회와 우리 서울은영교회의 우리 귀한 시니어 선교회의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 까닭에 건강한 서울은영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건강한 시니어 선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리며 또한 그런 귀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귀한 성도님들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너무너무나도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명령입니다. 한 가지의 권면과 한 가지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한 가지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들끼리 화목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권면의 형태로 지도자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지만은 구하였지만은 이제 명령하는 것은 너희들끼리 화목하라는 것.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령은 절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끼리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화목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오늘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사실 결코 쉽지 않는 일이죠. 형제들과 화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제들과 화목할 수 있는 이 대상자들이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도록 합니까, 여러분? 권계하며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끝까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쉽지 않죠. 화목할 수 있는 것, 편안한 사람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마음까지 약하고 거기에 힘까지 없으면 여러분 화목하고 싶다가도 아마 불화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령하는 것은 그렇게 행하라, 지켜라, 그렇게 실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 쉽지 않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과감하게
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방식은, 우리 주님의 행동 양식은 무엇인가? 실천 방식은 무엇인가? 병들고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힘이 없을지라도, 이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내가 지칠 수 있을지라도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에 율법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도망가 버리지만은,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구급약품으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를 데려가서 여관에다가 머물게 하며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갔다 다시 돌아올 때에 부족한 금액은, 치료비는 더 물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돌아보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데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14절에서는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15절 말씀 가운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화목을 할 때에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렇게 항상 선을 따름으로 화목할 것을 명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고 순명하고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 줄 믿고, 이것이 바로 화목 그 자체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조건과 환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할 때에 끝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그 말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며 선으로 갚아야 기쁨이 있고 원수에게까지 선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냥 무조건적으로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하는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바로 그럴 때에 쓰이는 것이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빚어진 하나님 나라의 행동 양식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상관없이 조건과 환경과 나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현실, 조건, 전혀 무관한 무조건적인 의미에서 전제되어지는 것,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지켜져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과 영으로 예배하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영으로 예배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주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행동 양식으로서의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하실 터인데요, 함께 찬양할 때에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찬양하여,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가 주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화목함,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화목 공동체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과 행동 양식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제 100일 감사 노트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바로 10,000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할 이유들을 적어보면은 10,000가지 그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감사 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공을 했었는데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또 셀 리더분들께서는 셀원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씩 매일매일 하나씩 한 가지씩 해서 그렇게 10,000가지 이유를 한번 모두가 써봐서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또한 정말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어제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30%로 줄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정부 시책이. 그래서 정부 시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한 건강이 염려가 되는 분들은 무리해서 교회를 나오시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서로 권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한 곳으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하여서 함께 예배를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와 또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